간절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또 우리 모두가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들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있어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막을 짓고자 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쭉 있거든요.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만일 죄를 질지라도 징계는 해도 내가 그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미래의 후손들까지 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읽은 18절 이후에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첫째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딱 보면 이 기도에 분명히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철전제 보면 기도하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나이까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참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나 미련한 자였구나. 나의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이런 믿음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그마한 지식도 없어요. 어떻게? 육의 생각으로 영의 세계를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못 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 거듭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께로 말미암잖아요. 아버지께로 말미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그게 들어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 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내가 누구인가 했다만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같다는 고백을 하죠. 그죠? 티끌과 같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공회의 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배설물과 같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줄 모르고 내가 잘났어 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뭐 근처에도 안 온 거죠. 문도 놓고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구나.
우리가 자연 앞에서만 딱 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거 알잖아요.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가 야 하고 감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속으로 탁 들어가면 와가 아니고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다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것을 진실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또 기도하냐면 20절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하게 그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나의 이 걸어오는 과정들 있잖아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사울의 이 사위가 되고, 사위가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에 이것을 철저히 낮추는 것. 겸손. 이게 겸손이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내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 그래서 그다음에 22절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더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1.1핵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는 생각하고 말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말한 대로 우리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 가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쫙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온즉. 이게 그다음 또 찬양하는 게 내가 주와 함께 언약의 관계,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이 뭐가 맞아야지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준 만큼 그만큼의 어떤 것을 내가 취득하고 이걸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계약을 하고 있는 이 언약의 관계,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은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못마땅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진짜 배선루가 같은 나와 함께 언약을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언약의 관계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하죠. 그리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는 성취하실 걸 이루실 것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도가 처음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앞으로 일하실 것을 쫙 찬양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올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또 이 28절 2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온즉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온즉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약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하고 꿈을 꿉니다. 내가 꾸는 꿈 너머의 하나님을 나를 향한 비전,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다윗은 알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이 자녀 하나 가지는 거였잖아요. 한 가정의 아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꿈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비전을 세웠어요? 열국의 아비로.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비전과 꿈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은 오직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 내가 미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하고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너머에 나를 향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인 줄 알고 그걸 딱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딱 들으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나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그다음에 8장 1절을 딱 보면 그 후에 이래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그가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에이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잘라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다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까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끝나면 또 안 돼요. 기도로 끝나면 또다시 내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져요. 왜?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 후에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어지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8장에 다윗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대 안마를 빼앗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8장은 다윗이 정복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행동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다 멸하고 다 죽이고 다 이게 아니에요. 정복해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복해 갔다 내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걸 그대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삶으로 사는 것이 뭐냐? 행동이 첫 번째는 그가 정복해 가는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내 몸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내 안에 나를 정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지 아니한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내가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복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을 우리는 바꾸려고 해요. 주변 환경 아무리 바꿔도 내가 말씀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나 가나안과 같은 일곱 족속이 있는 나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너가 바뀌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나를 정복하는데 다윗이 딱 정복한 것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았댔어요? 메덱 암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사무엘하 8장을 읽는데 사무엘 8장에 이 말씀이 역대상 18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메덱 암마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18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예요. 원래 다윗이 어디로 갔었어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간 것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드예요. 가드.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메덱 암마가 뭐라는 말이 저 1장에 각주를 달한들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성의 굴레대. 나를 딱 모성은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를 딱 보호하고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내가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내 안에 철저하게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내가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메덱 암마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하는 죄예요. 넌 괜찮아. 넌 잘났어. 네 인생 내 거야. 오라. 너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하면서 나를 막 그냥 딱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했냐? 빼앗았다. 이것을 완전 죄를 허용하고 있는 나의 합리화. 이게 모성이잖아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또 괜찮아. 누구도 네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왜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하잖아요. 이걸 내가 스스로 내가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돼. 딱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자기에게는 간대하게 나를 보호하는 합리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모성의 굴레인 거예요. 이게 메덱 암마예요. 나를 딱 너 정도면 잘한 거야.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내가 어디서 뭐 어깨를 펴겠어요. 충분해. 너 정도면 잘했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널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한번 뒤집어져서 거듭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거듭난 내가 나 안에 말을 할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선악의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계속해서 나한테 말을 하면 이게 뭐냐? 메대 안마예요. 모성의 굴레. 나를 딱 둘러싸고 있는 모성의 굴레.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내한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을 들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거듭나지 않은 나.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내가 나로 하여금 합리화하면서 나에게 박수를 치면서 나에게 충동질하면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것조차도 내가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용서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왜 잘 공감하지 못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꼭 닮았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모습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 그 아이는 당황스럽죠. 나는 조금의 실수밖에 안 돼. 아빠가 엄마가 화를 막 내는 이유는 엄마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싫은데 그걸 꼭 닮은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화를 내는데 아이는 아이한테 화를 내는 줄 알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탁탁 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표현으로 고래 심줄같이 들어있는 줄 몰라요. 이것을 다윗은 뭐 했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빼앗았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교회 오면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어야 된다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나를 합리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메대 안마. 이게요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저 수도로 간 게 아니고 이 경계선에 간 거예요. 경계선을 딱 넘어간 거잖아. 가드가 이스라엘과 경계선에 있어요. 그게 내가 어쩔 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계선이니까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아닌데 이거 막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철저하게 답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2절이에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이 누구죠?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롯이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잖아요. 두 딸이 아버지께 술을 잔뜩 먹여놔 놓고 야 이제 이 세상에 남자는 다 죽고 없은즉 너와 내가 어떻게 할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갖자 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모압. 모압은 다른 말로는 모압을 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냐면 근친상간이죠. 그죠?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이라는 거는 모습은 똑같아. 자녀. 그죠?
근친상간에서 난 자녀는 모습은 똑같이 자녀잖아.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 죄의 굴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압이에요. 모압. 모습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내면은 오직 세상의 좋은 것을 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막 부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타락한 이유가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타락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 근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쫙 섬기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막 부엉하고 잘 사니까 부러워하잖아. 유다의 왕들이 부러워해서 자기 자녀를 이스라엘의 아합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모압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은 하나님 믿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매력에 열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모압이에요. 세상의 매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비슷한데 모습은 똑같는데 내용은 완전 다른. 모습은 내 자녀인데 실제로는 형제.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애를 가졌은 즉 아버지의 애니까 나도 아버지 딸이고 내 자식도 아버지의 아들이야. 근데 모습은 내 자식이야.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이 모압.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블레셋에 내가 메대 안마를 끄집어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고 내가 나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무언가도 모르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 줄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오늘이 10 며칠째예요? 3일째. 13일째 되면 이제 21일 차에 절반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간구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 그게 뭐냐?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네가 분명히 우리도 말씀 들었거든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는 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뭐 하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신 그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함께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건가를 우리가 쫙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분명하게 나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를 정복해 가는. 오늘 나를 정복하는 것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블레셋의 메덱 안마와 모압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만 이야기하면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수많은 이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쭉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알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에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거는 이게 2만 2천 명을 죽일 만큼의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나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 또 죽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보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말은 힘이잖아. 내한테 이거 병력, 그죠? 나에게 힘이 되는 병력을 말들의 다리에 힘줄을 끊었다는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끊어버린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다가 우연인데 연예인인데 제 이름도 모르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미국인가 뭐 캐나다인가 거기서 살아서 거기에 이 사람이 영주권 시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무명으로 계속 살았다. 그런데 그러면 뭐 미국으로 왜 안 들어갔냐 했더니 자기가 한국으로 오면서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를 완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아니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내가 설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돌아갈 곳을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무명으로 10년 정도 있어서 이제서 조금 쓴다 이렇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다윗이 이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고 하는 것들, 내가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못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을 가감하게 끊어버렸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생각이 아니에요. 정복해 간다. 삶으로 산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네가 진실이니 네가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네가 확실히 믿니 진실이니 하는 것을 뭘로 하냐면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오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훈련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나중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게 하되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삶으로 나를 정복해가는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